18세기에 영국의 한 항구에서 이 신대륙인 아메리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죠. 미국을 가기 위해서 한 청년이 배를 탔습니다. 그때는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배를 타고 주로 다닐 때였는데, 이 사람이 배를 타고 이제 여러 날을 걸려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배에서 식사 시간이 되면 이 청년은 저 한쪽 귀퉁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던 그 한 신사가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도 계속 쫄쫄 굶고 있는 걸 보고, 아니 이복의 청년, 왜 그대는 식사 시간이 되면 식사하러 가지 않고 그 한쪽 귀퉁이에서 그렇게 있는가 했더니, 이 청년이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미국에 가고 싶어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지금 배삭을 벌었는데 겨우 이 배삭만 치르고 밥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자기가 그렇게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굶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보게, 자네가 치른 그 배삭 속에 여기 영국의 항구에서 미국에 가는 데까지 그 안에서 자네가 그 매 끼마다 먹어야 될 그 식사의 그 식사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아 그걸 모르는가? 이 청년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선생님,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배삭을 냈는데 그 배삭 속에 그 영국에서 미국까지 가는데 배 안에서 매 끼마다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모르고 쫄쫄 맨날 며칠을 굶은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요, 이 믿음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누리는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모르니까, 그 청년이 배삭을 지불했으면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 배 안에서 잠도 잘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 종종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비행기를 안 타보신 분이 어떤 분이 비행기를 탔어요. 스튜디오스가 와가지고 말합니다. 뭘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내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기내식이 나올 시간이 됐습니다. 식사를 원하는 걸 갖다 드리겠다고. 근데 저는 뭐 배가 고프지 않아서 괜찮아요 그랬습니다. 사실은 배가 고픈데,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보니까 막 맛있게 먹어요. 음료수도 마시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왜 그랬습니까? 그 비행기 싹 안에 그 기내식이며 그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그런 음료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다닌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믿으면서도 여러분 어때요? 그 배 안에서 쫄쫄 굶었던 그 청년처럼 비행기를 타고 그 안에서 뭐 맛있는 기내식을 먹을 수도 있는데 먹지 못했던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는가,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뭘 가져요? 영생을 가졌습니다. 거기 여러분 4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3일 동안 식사를 안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가 고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돼?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굶주린 사람들의 그 배를 채워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면은 우리가 이제 수고하지 않아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겠구나. 그리고 예수를 자기들의 그런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너희들이 지금 이거 먹었어도 조금 있으면 또 지금은 배부르지만 금방 배고프게 되고, 너희 조상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가면서 하늘에 내려온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떡을 먹어야 뭐예요? 우리 육신이 살지요. 근데 내 영혼이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떡을 먹으면 그 육신이 사는 것처럼 예수를 내 안에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영혼의 살과 피가 되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오늘 거기 한번 말씀 보시죠. 5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네, 그 다음에 5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고 그랬죠. 51절 다시 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뭘 한다고요? 영생. 자, 5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떡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으면 우리 육신이 살듯이 죄와 허물로 죽은 내 영혼이 예수를 먹으면, 이 먹는다는 말은 믿으면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하면 그 말이에요. 영접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여러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여러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랬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영생을 여러분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시 죽지 않는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뭐라고 하냐? 사망이라고 해요. 멸망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뭘 가졌냐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있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의 소망이 뭐였냐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거였어요. 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니까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은 그 사람들은 로마인으로서 세계 어디를 가든지 보호를 받고 놀라운 특권과 자유와 이런 것을 다 로마인으로서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주고 샀습니다. 예? 엄청나게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뭘 원하느냐?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를 그렇게 원해요. 시민권을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못 얻으면 어떻게 영주권이라도 막 얻으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한국 사람들 가운데 미국의 불법 체류자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여러분 대한민국을 한번 가지고 거기서 대한민국을 못 온 사람들이 수십만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이 영주권을 얻지 못했는데 만약에 대한민국 나오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권을 얻으려고 얼마나 영주권이 있어야 좋은 직장에도 들어갈 수, 시민권이 있어야 미국 시민으로서 세계 어디를 가든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권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와 이 자유를 누리며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한번 방송을 띄워줘.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네, 여기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걸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천국의 시민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모든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정말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이 없는 것, 인간을 위한 그 행복을 위한 모든 조건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 더 이상 죽음도 질병도 없는 것, 강도도 여러분 그거 없는 것, 나를 괴롭히는 것도 없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이 천국인데, 여러분 이 천국의 시민권을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이 시민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데, 언제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고적 등본인 생명책에 여러분이 기록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뭐가 줘요? 천국 시민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첫째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여러분 보세요.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자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재벌의 아들로만 태어나도 대단하더라고요. 이건희 아들로 태어난 여러분, 이재용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 대통령의 아들이 되면 더 권세가 대단합니다. 예전에 YS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아들 김현철을 뭐라고 했었냐면은 소통령이라고 했어요. 아주 그 아들의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게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양육과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내가 자녀를 낳으면 그냥 태어나면 그냥 놔둡니까? 이 자식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다 이러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양육과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은,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영광에 여러분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세상적으로 있잖아요. 나보다 좀 잘난 것 같고, 나보다 또 신분이 높은 것 같고, 나보다 또 뭔가를 많이 소유한 것 같고, 이런 사람들 앞에 가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위축이 되고, 여러분 자신의 어떤 그런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좀 눌림을 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당당하게 어깨를 펴야 합니다. 어디를 가도 여러분 자신 있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나보다 돈이 있고 빽이 있고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여러분 그건 일시적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당해야 돼요. 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좀 가지고 배우고 좀 난 사람 앞에 가면은요 위축되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 대단한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신 하나님의 여러분은 자녀입니다. 그런 이 축복을 받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소유했어요. 죽어봐야 여러분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영생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영생을 소유했죠.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가 되었죠.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오늘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는가,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믿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믿는 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을 한번 보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은 성령에 대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모든 약속인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35,200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자에게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 안에는 별별 게 다 들어있어요. 물질의 축복도 있고, 건강의 축복, 존귀하게 되는 것, 사랑받는 것, 여러분 능력을 주시겠다, 모든 그 축복이 다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건 누구를 위한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약속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나에게 주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한테 믿음으로 이것을 취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주장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이걸 어때? 아,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그걸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나에게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받아서 누려야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뱃삭 안에 이미 어떻게 돼? 다 그 안에서 그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게 다 들어있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총 안에, 대속의 은총 안에 여러분 어떻게 돼? 여러분이 이미 그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를 영접할 때 여러분 성경에 약속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은 자격을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돼?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만 부러워하고 이삭이 받은 축복만 부러워하고,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의 복도, 야곱의 복도,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는 자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걸 내가 누리려면 어때요? 아, 이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 이 축복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그것을 받아서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해 주신 이 축복을 나에게 주신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부족한, 그게 내게 주신 것이니까 내가 그걸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그걸 주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그 축복을 다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는가? 첫째,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네?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좀 이건 길지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모든 축복을 예수 안에서 이건 약속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런 어떤 선행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뭘 가졌냐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권세라니까 뭘 지금 말하는지 그러는데, 네,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네, 여기서 일단 한번 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또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뭐라고요?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믿는 자에게는 오늘 무슨 권세가 있냐?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치유하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뭐래요?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릴 것이요 매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고 푸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권세입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축복하고 저주하는 권세가 있어. 내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임합니다. 저주하면 저주가 임해요. 우리는 저주는 하지 말고 축복만 합시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축복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뭔가 한번 마음껏 축복해 보십시오. 네. 축복하러 가면 왜 또 못합니까? 축복해봐요. 뭐 사업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한 사람은 건강에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한번 축복해봐요. 한번 해보시죠. 저 보지 말고. 축복하는 권세가 있다는 게 이거 안 믿으신가 본데. 옆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하고 저주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럼 어때요? 사업장에 가서 우리가 그 집을 축복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축복을 빌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제가 늘 자녀들, 어린 자녀들 둔 부모님들 뭐라고 합니까?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라니.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이 자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 이번 학기에도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사랑받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서 학교생활 잘하게 주님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로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이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의 집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그 집을 여러분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도의 사업장에 가면 그냥 가서 차만 마시고 오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그 사업장을 축복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축복권자로서 하나님이 그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함으로 인해서 네가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축복하면 반드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엄청난 권세를 저주해버리면 저주도 임한다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보내면서 그랬어요.
그 집에 들어간 너희가 평안하길 빌고 축복하라 했죠. 그래가지고 복음을 거절하면 발에 먼지도 떨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저주 안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는 하지 말고 축복만 합시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 귀신이 여러분 어때요? 아무리 이 세상에 별별 능력 있는 사람도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저도 여러 번 귀신 쫓아내봤어요. 정말 귀신이란 놈 지독합니다. 안 나가요. 막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간다고 막 그래요. 욕도 되게 잘하고 막 욕, 그런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꼭 주먹으로 한 방 때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이 다치잖아요. 귀신이 약을 올려요. 막 그렇게. 여러분 어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면은 병원에 바로 먼저 데리고 가려고 그런 생각 버려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 주님이 이미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했는데 왜 아프면 막 병원만 데리고 가려고, 뭐 약국에 약 사러 가려고 그렇게 먼저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때? 먼저 기도해야지.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잘 안 나은 것 같다 그러면 또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 어디 아프기만 무조건 막 병원 가고 그러면 하나님 의존적이 아닌, 이게 다른 걸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반드시 내가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이미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아프면 어때요? 손을 꼭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묻고 푸는 권세, 축복하고 저주하는 권세, 환경을 변화시키는 권세를 주세요.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여기는 뽕나무더러 뽑혀서 저 바다에 심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겨자씨 한 알만한, 정말 볼펜 심 같은 그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도 이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잔잔하니까 잔잔해 졌죠. 여러분은 예수님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막 여러분이 어디 항해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태풍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벌벌 떨지 말고 어떻게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바람과 파도는 잔잔케 될지어다 명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런 말이 안 나와. 믿음이 없으면. 근데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걸 믿으면 어때요?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병 고칠 때도 귀신 쫓아낼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귀신이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잖아요. 귀신이 나가게 해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돼. 하나님 나에게 그 권세를 주셨으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귀신아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권세가 있으니까.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병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러고만 하고 있으면 안 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환경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이 환경은 그 장애물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지금 닫힌 문이 열릴지어다.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야.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뭐라고요? 그 사람도 할 것이요. 아멘. 그러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도 뭐라고요? 할 것이요. 그리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도 뭐라고요? 할 것이고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정말 성경에 다 믿는데 처음에 안 믿어진 게 이거더라고요. 믿으려고 해도 이게 안 믿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니.
아니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내가 하고 어떻게 더 큰 일 하지? 처음에 진짜 안 믿어지더라고요. 지금은 믿어져요. 우리가 여러분 믿는 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런 권세를 주셨잖아요. 뭐라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면 예수님 귀신 쫓아냈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귀신 쫓아낼 수 있고, 예수님이 병 고쳤으니까 우리도 병 고칠 수 있고, 아멘.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했으니까 우리도, 예? 그거는 못 하겠어요? 예,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안 믿으면 안 돼. 안 믿으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 하나님 믿는 곳에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 엄청난 태풍이 몰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봐봐요. 지금 과수원에 이제 농사를 지어놨어요. 막 지금 배 사고가 주렁주렁해. 근데 이 태풍이 뭐 볼라경 같은 경우 오면은 막 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큰일 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과수원 주인이라고 뭐 어떻게 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이 목포를 향해서 오는, 나주를 향해서 오는 바람과 파도는 방향을 바꿔서 저 대만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요. 그냥 주여 제발 태풍이 이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파도를 하나님 잔잔케 해주세요 그랬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면서 잔잔하라고 그러니까 즉시 잔잔해졌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겁니다. 옆 사람이, 당신은 정말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좀 제가 보니까 아직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합니다. 얼굴 좀 한번 제대로 보고 합시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봐요. 막 목포 땅에 이게 비가 꼭 와야 될 때 올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오지 않아도 될 때 온다 이거.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해봐요. 꼭 목포에는 저 유달산에 비구름이 가득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근데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올 때 이제 있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번 저 유달산에 걸친 비구름은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령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 그러면 어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게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뭐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보통 이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 못할 일이 많아요. 그러잖아요. 아니 병든 사람에게 있는데 거기 손을 얹는다고 이성적으로 이게 낫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병이 나을 것을. 이성으로는 이건 여러분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 구주와 주님으로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뭐를 가졌습니까? 첫째 뭐예요? 영생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첫째 영생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 보고 그러세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이 특권과 이 축복을 누리십시오. 아멘. 정말 여러분은 옆 사람에게 정말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 앞뒤로 나요. 정말 당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아멘. 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돼? 여러분 보세요. 아니
함부로 여러분 대하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공주요, 왕자인데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대통령의 아들이면 그런 품위와 여러분 그런 어떤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당당함이. 이번에 여러분 아시죠? 그 삼성그룹의 그 딸이 이혼해가지고 뭐 했는데 그 이제 사이됐던, 이건 사이됐던 사람이 그 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니까 그 재벌들은 그런가 보다 했어요. 처음으로 저도 그거 알았어요. 아들이 지금 9살 먹었는데 라면을 한 번도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소망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재벌들은 라면도 못 먹게 하고 경호원이 졸졸 따라다니고 이런데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뭐냐면 이 아들에게 평범한 삶을 좀 경험하게, 이 사람들이, 이 서민들이 경험하는 그것을 해주고 싶었는데 라면도 그 못 먹은대요. 재벌 그 아들들은 그 초등학생이잖아요. 9살 먹었으면. 야, 그래서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거 있고, 세상에, 그러면은 재벌들은 뭐 먹고 사나? 어디 저 화성에서 공수해 온 거 먹고 사나? 야, 참, 여러분 라면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아무리 돈 많아도 저기 맛있는 거 많이 먹어봐도 그거 맛있는 거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다 먹고 나면 어떻게, 솔직히 나중에 별로 맛있는 거 없죠. 그러잖아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서 사람들이 맛있는 거 사줘서 먹고, 손님 접대한다고 맛있는 거 사서 사주면서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별로 맛있는 거 없어요. 그게 제일 맛있을 때 언제요? 라면 끓여 먹었을 때 제일 맛있고,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 가다 제일 맛있어 보는 게 뭐냐면 라면하고 떡라면 있잖아요. 떡라면, 그게 최고 맛있어 보여요. 떡라면. 그래서 제가 침을 제일 흘리면서 나도 저 떡라면을 좀 한번 먹어봐야지. 예. 여러분 어때요? 배고플 때 제일 맛있죠. 솔직히 아무리 뭐 맛있는 것도 배부르면 맛이 없고. 네, 여러분 어때요? 그런 재벌의 아들들, 재벌의 딸들, 대통령의 아들들 얼마나 당당하고 뭐 자기들의 품위를 지키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엄청난 특권과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사십시다. 정말 여러분 세상에 가서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좀 뭐 가졌다고 배웠다고 뭐 있다고 이런데 기죽지 말아요. 아니 자기가 가졌으면 얼마나 갖고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여러분 멋있게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영생을 가지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 시민권과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 정말 모든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 오늘 처음 여기 오신 분 있다면 다 예수 믿고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이런 권세를 가졌구나,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걸 다 예비해 놓으셨구나, 이걸 예수 안에서 이제 주장하고 취하고 여러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